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겐 위기와 아픔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찾아다니고 그런 걸로 허비하던 시간이 좀 더 단순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가 특별히 토요일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19절까지지만 오늘 14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설교 3편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편이라고요? 3편입니다. 네, 제가 이게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린다니까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11장까지는 모세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그 당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십계명이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지고 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의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신하여 배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본문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율법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다가 예배당 짓고, 그리고 여기서는 교육을 하고, 여기서는 밭을 갈고, 밭은 어떻게 갈고 어떤 농사를 짓고 이런 거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어요. 그들을 다 몰아내는데 사람만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곳곳에 세워놓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예루살렘, 여리고 뭐 이런 곳에 몇 군데 있었던 게 아니고 사방 천지가 다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산마다 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마다 성황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마다 무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수천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다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제사는 훨씬 더 인간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제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제사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만든 신상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무엇이나 좋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자기 자식도 필요하면 불에다가 던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제사와 육체적인 쾌락이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했고 사제들 자체가 창녀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자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룩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산마다 나무마다 어느 곳곳에든지 산당과 신전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제사를 드릴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절은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철저하게 멸하도록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 곳에든지 그렇게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고 그 제단을 헐어야 되겠고 우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신상 등을 다 찍어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없애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런 신상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제멋대로 장소를 정해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11조 드리고 그리고 먹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면서 정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겨야만 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 중에 반복되어지는 건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 목적의 삶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행복한 것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 그거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자기 자신만 좋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가지고 10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이 땅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을 만들 때는 다 흙으로 만들긴 하셨는데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이 땅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목적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한 모형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받은 2번째 설교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그래서 그냥 그들이 혼나고 어려워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잘못함으로써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갔는데 내가 주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았지만 그 위로 머물지 말고 이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욕심나는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추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까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답게 살고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얻었으니 처음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냥 응답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로 이어질까요?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처럼 괜찮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로 달려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한 번은 그렇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430년 노예로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다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유수를 끝나고 돌아와서 그 느헤미야부터 그 스룹바벨이 이렇게 성전을 만든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어른들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펑펑 울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얼기설기 만들어도 만들었다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아니 다른 신들은 인간을 편하게 하려고 집 앞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서두에 가나안에는 산당이 아무데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된 사람은 예배의 자세도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은 헌금을 내는 기준도 자기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기가 원하면 내고 원치 않으면 안 내고, 자기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으면 좀 더 내고, 자기가 은혜를 좀 덜 받은 것 같으면 덜 내고, 예배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신명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는 듣고 자신이 원치 않는 스타일은 거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과 같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틀린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나중에 교회가 오픈되면 예배당에서 드릴 때 그때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이게 훨씬 더 편해. 몸이 불편한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너무 편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머리 부시한 상태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봐도 나는 참 좋아.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급한 전화가 오면 난 전화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 그 훈련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그 기가 막힌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 영상이 조금 이제 우리 교인들이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올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거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예배 드리듯이 탁 갖춰서 어떤 분은 컴퓨터 앞에서 탁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나는 그거는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12절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비와 함께 예배드린다. 이게 당시 그 고대 문명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였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런 족속 하나도 없어요. 노비가 사람도 아닌데 노비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묵상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비하고 주 6일 동안 노비로 살다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주인이 주 6일 동안 노비하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매질하고 욕하고 발로 차고 두들겨 패다가 안식일 날 데려와서는 이날은 하나님 앞이니까 너 즐거워해, 웃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노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왜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기가 힘들까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왜 굳이 말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불이익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지는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내 삶이 좀 불편해지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노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주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안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꽉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 자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지죠. 자랑이라도 해야 내 삶에 어떠한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예수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나를 점검하는 삶이고 고통하는 삶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나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이거 샀다라고 자랑하면 난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자랑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니까 그 삶이 고통스러운데, 예수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저 사람 자식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내 자식이 못나도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러고 다른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의미하면 다른 종교는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옛날에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홍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이게 노래 가운데 있는 얘기들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예수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싸우다 보면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 편함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갖고 쓴 거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별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 그 은혜 못 다 갚겠네. 그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고 사신 핏값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익숙하지 않은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그곳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기경하며 나에게 가족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기경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유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거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10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는데 주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거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을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예배 드릴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